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다 잘 쓰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몰랐다면 육신의 산만을 보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를 위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 나선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님이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하늘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미사일 하나 절대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하늘을 지켜주심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밝히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도 참 믿음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의 고백이,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울립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을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내가 이런 자다, 무시하지 마라. 육신적 혈통적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었으나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 자기를 주인이라, 자기를 높은 자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고 기억하라면 기억할 것이고 흔적 없이 사라지라 하면 사라질 것이고 말하라 그러면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말할 것이고, 이게 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 2장 1절에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광스러운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주님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그냥 뭐 주님이다 이렇게 뭐 쉽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란 칭호를 쉽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니는 믿는 하나님,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 차원이죠. 다른 차원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죠. 니네 믿는 하나님, 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을 아무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썼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줄을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을.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어쩌면 신앙 고백적 용어예요. 쉽게 말해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는 섬긴다. 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을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야고보는요, 저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여럿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고 여동생도 2명 이상은 있어요. 복수로 나올 때 이름은 안 나와요. 6명 이상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손아래, 예수님 손아래 동생이죠. 물론 혈통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좌우지간 손아래 동생이 야고보고요. 그 밑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르기다만은 어쨌든 그 밑에 또 동생으로 유다가 또 나와요. 시몬, 요셉,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유다라는 동생이 있는데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죠. 친동생. 그런데 이 친동생인 이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과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 역사로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지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요. 뭐라고요? 낙타무릎. 낙타의 무릎처럼 달아져서 그렇게 반질반질 했나 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기록자 이 야고보는 얼마나 경건하고 또 율법을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이더라.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너무 짐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자. 최소한의 좋지만 최소한의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중에 최소한의 하지 말자라는 4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잘 알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당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 보게 되면 전부요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음행해도 괜찮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이다고요. 지금 와서 저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 율법이 중요했어. 우리 예수만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안 지킨다, 그 율법이라는 말을 뭐까지 잘못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중에 의식법은 폐한 거예요. 뭐라고요?
의식법, 어떤 의식 행위들을 어떤 요식 행위를 격식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행하는 그런 의식적인 식을 만들어서 어떤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폐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영혼을 위한 한 날을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파괴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네 마음 가운데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네 육체에 새겨넣어라, 이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라. 장차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죽어서 너희 죄를 없앤다. 제사를 지낸다. 그걸 알려주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주인이 왔으니 이제 그분은 앞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식일이 폐해지는 거예요. 의식법으로. 아시겠죠? 하루를 만나야 된다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영혼이 하루를 써야 된다는 의미는 사라졌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뭐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할례를 행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의식법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절대 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읽어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냐면 더 강화시켰어요. 왜? 그 도덕법은 폐하지 않은 거예요. 그 10계명은 폐하지 않은 겁니다.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의식법이자 도덕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법의 기본으로 나와요. 의식법의 기본은 뭡니까? 안식일법.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연을 지키는, 네? 달과 연과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뭐 7년 면제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그 다음에 초막절, 뭐 6월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이런 절기가 다 안식일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해진 거예요. 어떤 그날을 일 않고 지켰다 해서 이날을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을 지켰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진정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또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나를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항상 기대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뭐 이런 기대하는 마음. 설교를 염치 준비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의식법으로서 우리는 의식법으로도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의식법까지 지키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나 도덕법은 중요하니까 이 도덕법은 중요하니까 이것은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와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고보나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지켰던 것 같아요. 뭘요?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들은 물론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오래 난지 8일 만에. 그러나 안식일을 지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지도자가 나중에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그 경건한 신앙이 인정을 받았다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오직 누구에게만 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쓴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넘어갑니다. 야고보 5장 4절입니다. 야고보 5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라는 말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신약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레미야 한번 이사야 읽어보면 막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이렇게 엄청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엄청 나와요. 스가랴도 엄청 나오고 학계라는 거,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도 만군의 여호와 말이면 철철이 넘치고 무조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냥 칭호가 그냥 여호와였다가.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모세오경에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칭호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장 확실하게 쓴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차바라는 뜻인데요. 차바옷 또는 차바라는 뜻인데 이런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군이라는 의미할 때는 영어로는 Almight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원래 뜻은 그거예요. 원래 뜻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군대인데 하늘의 군대를 뜻하는 건데요. 하늘의 군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는 천사를 의미할 때는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도 차바옷이라고 해요. 만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이런 그 만물, 천체, 우주.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저 우주 만물을 지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를 지어가지고 말씀하면 하루아침에 한 명의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는 올마이티, 능력 있는 전능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덤볐다가는 너희 총 못 쓴다. 이게 시편이 아니 다윗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건들면 하늘의 천사를 끝내버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꼽져봐. 이런.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를 쓰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 그러면서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죠. 만군의 주님이라.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만군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확실히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구약 성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었다,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는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처음 가르쳐줬어요. 아들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로소 안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러 임마누엘하셨다는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이라, 빛나는 그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군의 주, 빛들의 아버지라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 야고보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오늘날의 개신교인이 되었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은 영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구별되어 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아들 죽였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편이다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목숨을 드리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무신 거꾸로 실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약의 여호와다, 육신을 입고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심지어 이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자, 야고보 5장도 봅니다. 야고보 5장 9절입니다. 야고보 5장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주가 서 계신다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했죠. 주님의 강림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좀 며칠 앞전 조금만 넘어가서요, 이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여기도 주님이 예수님이죠. 좀만 올라가 봐요. 5장 4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만군의 주님이라고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내 형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으니까 2살 차이라면 28년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아니 화장실도 같이 안 갔겠구나. 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안식일날 회당에도 가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형님처럼. 형님 말을 듣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 형님이었는데 형님이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야고보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지 말라. 원문에는 너희가 메에코, 너희가 갖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향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의 뜻을 번역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외모로 취함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외모로 취함 안에 봤을 때는 내 형님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다. 여기 두 가지잖아요. 주님이자 메시아라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메시아다. 이것을 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취함 안에서 그를 봤을 때는 그는 내 형님이었어. 그냥 우리 아버지 목수의 아들, 우리 큰형님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보니까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더라. 구약에 하나님 보내준다고 4,000년 동안 360여 가지 이상을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근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얼마나 율법의 조예가 깊은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요.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회칠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7가지 화가 나오는데, 예? 화 있을진저 나오잖아요. 예? 행동을 옮기지 않는 아주 그 책망하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래서 야고보 2장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또 있었다 했잖아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유다서를 한번 봐. 요한계시록 봐라. 유다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도 보통 율법에 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읽어보게 되면 천사들의 심판과 천사들의 이 그 존재 목적과 미가엘 천사장까지 얘기를 하고요. 에녹도 얘기를 하고요. 고라, 가인, 발람, 이런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심판의 구약 역사를 쭉 깨고 있어요. 천사들도 다 깨고 있다고요. 이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을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친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했어요? 종이라. 예수 확신을 만난 사람이죠. 종이라. 그 다음에 자기를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야고보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어떤 것을 자랑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예수의 동생이라 해야 더 자기가 좀 의시될 수 있지 않겠어요? 완전히 없어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또 4절.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백. 야, 유다도 보통 사람이야. 자기의 혈통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만, 나는 박사학위가 2개요. 나는 S대학을 나왔어. 날 무시하지 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력서에서. 야고보 그래서 내가 내 형님을 외모로 취함 안에서만 보았을 때는 그분이 단지 좋은 형님,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좋은 형님이었는데 좋은 형님 정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다시 야고보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요? 야고보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얘기한다는. 그러면 5장 넘어가세요. 이제 얘기하고요. 5장 12절 딱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한 분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경륜적으로 나타날 때는 세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아들에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로도 동시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 분이다. 다시 야고보서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가 아니라 유다서 1장. 유다도 똑같이 얘기해요.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 1장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주께서 그분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실히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무소부지한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말고 힘든 일도 넘어가시고 용기 내서 가시면 주님이 다 이렇게 세우지 우리 그래도 되니까 그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금 심현수 님생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역임을 받았던 야고보와 또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하나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언제나 같이 오셔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여 이 어려울 때도 나타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용기를 내라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한 분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례를 맞이해서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리는 우리 심현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잘 믿어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